9월 3일 연중 제22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집이 서게 될 바위가 되게 하시고 열쇠를 맡기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 베드로가 사탄으로 추락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추락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집한 사람의 일은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일은 타인을 위해 죽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죽지 않겠다는 집착입니다. 그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반박하다라는 동사는 꾸짖어 충고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죽다니요, 그럴 수 없지요. 정신 차리십시오. 잘 살아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당신을 따랐으니 독 좀 봅시다. 황제처럼은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버젓이 살게 한 몫을 챙겨야지요 라고 꾸짖으며 충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알고 고백하였지만 당신이 가시는 길은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면 크든 작든
그 일은 하느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에 시간을 내어주는 작은 일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는 없다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잘 살아보자고 우기는 것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여 베드로에게서 사탄으로 추락하는 길인 것입니다. 일찍이 간디는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의 하나로 희생 없는 종교를 꼽은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희생은 싫다면 축복의 무지개만 보고 고통의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자기 희생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내가 살려고 다른 일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짓으로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스노비즘, 즉 속물주의 시대, 혹 스노보크라시, 즉 속물 지배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스노비라는 속물이라는 뜻은 배우지 못했거나 가난한 천민이라는 뜻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내버린 사람들이고, 속물 지배 사회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 양심, 체면, 상식 등을 무시하는 사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속물의 삶이 정당화되고 그 삶을 쫓아가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속물이 되어 분투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속물들에게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성찰이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방편인 도구적 성찰만이 있을 뿐입니다. 도구적 성찰만이 있는 이들의 내면에는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는 삶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속물 사회의 결과로 존엄성을 잃은 사회, 베드로가 사탄으로 추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속물만 있지는 않습니다. 문득 신사임당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신사임당이 명절을 맞아 하인에게 소고기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사온 소고기는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사임당은 하인에게 다시 가서 그 집에 남은 소고기를 다 사오느라 하고 일렀습니다. 하인이 뜻밖이라서 연유를 물었더니 신사임당은 만일 다른 사람들이 상한 줄 모르고 그 고기를 사다 먹고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인배의 속물건성이 자기 생각만 하는 태도라면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은 작은 자기를 버리고 큰 자기인 십자가를 짐으로써 모두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위대한 인물만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자기 이익보다 남의 생각을 먼저 하여 양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일이 하느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이의 삶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죽지 않고 속물로 살려다가 사탄으로 떨어질 것인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기 희생의 길은 제1독서에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였듯이 고통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과연 그 힘든 길을 가야 하나요? 그리스도인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란 속물로 살려 하다가 사탄으로 추락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2독서에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길만이 생명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며 속물로 살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번 한 주간도 소중한 목숨의 가치를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